손에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신 오 그 사랑, 오 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내 모든 죄에 속하신 주의 은혜. 나 죄 아래 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의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그러하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나는 나면서부터라.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은혜를 공급받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가족끼리 어디를 간다거나 여행을 갈 때 철저히 뭐 하나 빠뜨린 거 없나 잘 체크하고 대비를 해서 갑니다. 특히나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은 어떻습니까? 어린 자녀가 있다면 더 세심하게 챙기죠. 혹 빠뜨린 물건은 없는지, 어디를 어떻게 가야 할지를 살핍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자녀에게는 이러한 부모님의 섬세한 손길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부모가 어린 자녀를 돌보고 챙기는 것보다 더 세밀하게, 더 섬세하게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각 사람에게 가장 적절하고 적합하게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이죠. 특히나 오늘 본문을 보면 그동안 사도 바울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 섬세한 손길로 인도하셨고 그의 걸음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서 사도행전 9장에 있었던 사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의 그런 극적인 만남 이후에 다메섹 제자 중 한 사람인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2절 말씀을 보시면 아나니아는 당시에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존경받고 칭찬받고 또 소위 말해서 스타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변론하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변론의 어떤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서 그런 아나니아라는 사람과의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아나니아와 바울이 어떻게 만나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찾아간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시고 둘이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잃었던 시력을 회복하고 또 아나니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또 그곳의 제자가 된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또 교제하고 소개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바울이 회심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인물은 은인과도 같고 또 영적인 멘토, 스승과도 같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 아나니아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또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했던 말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정말 섬세한 손길이 있었음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면 아나니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강렬하게 예수님을 만난 그 체험,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모두가 다 조상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보게 하시고 또 그 음성을 듣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 직접적으로도 환상을 통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면서 그의 삶을 인도해 가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 말씀을 보니까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너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 그 복음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21절에서도 더 구체적으로 목적지까지 이야기하십니다.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고 그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22절부터 이어지는 바울이 당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세밀한 손길로 준비하셨고 그의 삶을 이끌어 오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변론할 때에 바울의 말을 듣던 유대인들은 듣다가 소리를 칩니다. 바울의 변론 가운데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칭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언급한 것, 또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여 부르시고 유대인들이 듣지 않으니 이방인에게 보내셨다라는 것, 이런 말들이 유대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 지르면서 외치는 것입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그런데 여기 한글 번역에서는 마치 그들이 격분해서 바울을 가만 안 둘 기세로 직접 제거하자라는 의미로 보이지만 사실 원어로 보면 2인칭 단수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을 제거하자가 아니라 너가 그를 제거하라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빌라도 앞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친 것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친 유대인들이 이제는 바울을 죽이라고 천부장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당하고 있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들은 그렇게 소리치면서 옷을 집어던지고 먼지를 막 휘날립니다. 그들이 매우 심각하게 저항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천부장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영내로 들어가게 하고 채찍질해서 신문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채찍질은 예수님이 당하셨던 것처럼 짐승의 뼈나 납을 날카롭게 갈아서 가죽줄에 매단 형태의 채찍입니다. 그래서 이 채찍으로 채찍질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살이 뜯기고 피가 나서 죽게 되거나 또 불구가 되거나, 불구가 되지 않더라도 회복하는데 거의 수년이 걸릴 정도로 치명적이고 너무나도 끔찍한 고문 도구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끔찍한 채찍질을 당하고 신문을 받으려 할 때에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에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당시 법적으로 로마 시민이었던 자, 로마 시민권자는 정식 재판 없이 처벌할 수도, 어떤 신문할 때 고문이나 매질을 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법의 보호를 받는 로마 시민권자인데 지금 채찍질을 한다는 것은 큰 위법을 저지르는 것인데 알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백부장은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깜짝 놀라고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놀란 마음에 천부장에 가서 이야기를 전하죠. 천부장 역시도 너무나도 놀랍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바울을 불러서 대묻습니다. 네가 로마 시민이냐? 당시에는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 있고 그렇게 로마 시민권을 얻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천부장도 돈을 많이 들여 시민권을 샀다, 얻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8절에 나는 나면서부터라. 돈 주고 산 시민권이 아니라 태생부터 얻은 시민권이다.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그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인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삶도 하나님의 그 섬세한 손길로 인도하셨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로 나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섬세한 손길로 인도하셔서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감당해야 할 사명도 알려주시고 가야 할 길도 알려주시고 또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정말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었음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인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순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그동안 우리의 삶을 주권적인 역사와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오셨고, 또한 우리의 앞으로의 삶도 그 섬세한 손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의 숱까지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정말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의 삶을 섬세한 손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날마다 우리의 삶을 섬세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 그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인생인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 가운데 사도 바울이 놓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복음을 전하는 것,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은 기억했습니다. 다시 14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아나니아의 말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게 예수라는 자는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죄인이었죠. 그들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유대인들 앞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5절에 아나니아의 말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바울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임을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6절을 보시면 아나니아가 한 말을 이야기하면서 오직 예수의 이름을 믿고 불러 세례를 받고 그렇게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바울이 아나니아의 그런 말을 거부했다면, 또 거절했다면 지금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의 그 증인으로 목숨 걸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또 의인으로 증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불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음을 확신하고 믿고 또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전에는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였으나 지금은 마치 앞서 순교당한 스데반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임을 뒤늦게 채찍질 당하기 직전에 이야기한 것도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든 유대인들에게 주님을 증거할 기회를 갖기 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자처하면서 이방인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원래는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는 그 유대인의 신분이었지만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죽으면 죽으리라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섬세한 그 손길 가운데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오랜 기간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섬세한 손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믿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로 하여금 땅끝까지 주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모르는 채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 죽어가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섬세한 손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자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자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섬세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은혜가 나를 붙잡고 있고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확실히 믿고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역사와 섭리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믿고 나의 삶을 섬세한 손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나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맺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